창세기 4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어디이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주 앞에 서 있든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여기에 계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코로나19를 위한 마음 건강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국민을 위한 마음 건강 지침에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고 소개하면서 10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들을 달아놨는데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의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 신체적인, 경제적인 또는 현실적인 스트레스 상황, 이것은 첫 번째 화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그렇지만 그 감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내 내면의 반응, 불안, 공포, 짜증,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경제적인 또는 신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내면의 반응을 잘 관리하고 조절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지나치게 예민해져 가면 몸도 마음도 오히려 소진되게 되고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나서 면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면서 이 내면의 반응을 잘 조절하고 관리할 것을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을 잘 조절해가고 다스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난 2주간은 조금은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톨릭 안동교구 소속의 이스라엘 여행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발병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이렇게 집에서 좀 이렇게 있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여행을 출발하기 전부터 몇몇 분들이 직장 사정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여행을 취소해야 했고 코로나로 나라가 안팎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제 개인 일정이었다면
얼마든지 다음으로 미루어서 이렇게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평생의 마지막,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저와의 개인적 신뢰 때문에 미국에서 이스라엘까지 넘어와서 여행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는 동기 선교사에게 도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이제 여행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시켰는데요. 편치 않게 시작을 했지만 뭐 이왕 시작한 거니까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사소한 이렇게 조금 문제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도 갖게 됐고요. 지금 많은 시간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무렵에 불안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대사관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설마 이미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미 출국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참을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 비행기를 되돌려 보내기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일정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갈사랴를 둘러보고 저녁 식사를 위해서 텔아비브 그 공항 근처에 있는 요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달리던 차에서 최종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이스라엘 당국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몇 분 후에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 결항 소식과 함께 환불 접수하라고 아주 매정하더라고요. 딱 한 줄 문자 메시지 딱 오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랜 외국 생활의 경험이 많았던 친구가 오히려 판단이 빨랐습니다. 급하게 저녁 식사를 포기하고 차를 공항으로 돌렸고 공항을 향하면서 이렇게 모바일로 발권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항공을 찾으니까 22일 저녁 9시 터키 항공이 우리가 원래 출국 시간이 10시였고 1시간만 시간을 당기면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들어오지만 한국 도착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늦어진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바일로 예약을 하고 발권을 진행하는데 이게 맘대로 되질 않습니다. 수천만 원을 외국에서 결제를 하려니까 맘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한 번에 또 30명을 단체를 발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6명, 8명씩 끊어서 예약을 하고 발권을 하고 터키 항공에서는 상황을 눈치를 채고 실시간으로 항공료는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결제창이 다 됐다고 마지막 엔터를 누르면 뭔지 모르게 에러가 뜨고 하여튼간 그런 몇 시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3시간여의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7시가 넘어가면서 5시 정도의 상황이 벌어져서 7시 반, 8시 다 돼서 30명의 귀국행 발권이 맞춰졌습니다. 두 팀으로 이렇게 이 비행기를 좀 나눠서 타게 됐지만 뒤에 오는 분들은 또 이스탄불도 잠깐 둘러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잘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 집에서 쉬는데 별 증세는 없는데 몸은 안 좋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혹시 뭔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러다가 문득 이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 하나는 내가 그 순간 참 많이 힘들었고 그 순간 많이 놀라고 불안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말부터 이렇게 밀려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풀리지 않고 한꺼번에 그 한 두세 시간 동안 터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이제 이스탄불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거의 잠을 못 자고 그 비행기를 타고 그냥 거의 오는 내내 자고 온 것 같은데요. 지난 2주간은 그렇게 어쩌면 뭐 자가격리라고 말하지만 잘 쉬었습니다. 목회서신 쓰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러다가 금요일이 돼서야 이제 책상에 앉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굳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이곳은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그토록 불안한 것일까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르는 인물은 가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었던 가인. 그는 끝없는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미국의 대공황기에 불안한 시절을 보냈던 사회 현실주의 작가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은 가인의 이 내면의 불안을 현대적인 언어로 잘 풀어낸 소설이죠. 물론 대중은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더 친숙하지만 말입니다. 가인은 불안함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가인은 불안함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가인은 불안함에 그곳에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에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붙여서 에녹이라 부릅니다. 높게 쌓아 올린 도시의 성체만큼이나 가인의 내면의 불안함은 높아만 갑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 문명들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장막을 이렇게 살면서 가축을 치는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순과 퉁소를 잡은 예술이 시작이 되어지고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일부 다처의 가정 파괴가 만연하게 되어지고 폭력적인 학살과 살인의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현대 도시 문명의 가장 깊은 내면의 뿌리는 가인의 근원적 죄성, 가인의 근원적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사상가 자크 헬류는 도시의 의미 속에서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가득합니다. 도시 문명의 최고층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스크 한 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불안감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무엇이 그토록 불안한 것일까요? 현대인들을 무엇이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요? 그 불안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가인이 느꼈던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의 자아상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가 느꼈던 첫 번째 불안함은 인정 불안입니다.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인과 아벨 그들은 형제였지만 영원한 라이벌이었습니다. 한 배를 타고 태어났지만 그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각각 농사를 하고 양을 쳤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긴 하지만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자신이 가인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가인의 마음 깊은 곳에 거절당한 분노와 불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 분노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벨에게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묻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 밖의 이야기라 다른 기회에 살피고자 합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 죄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동생을 죽인 인문수심의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왜 그랬을까요? 아벨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아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제사가 왜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고 깨닫고 자신을 교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벨이 존재하는 한 나는 영원한 2등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아벨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저 아벨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아벨만 없어지면, 아벨만 제거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인정받고 싶은 그 불안함이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라이벌을 제거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지 않는가요? 특히 한 번은 실패를 경험했던 자리, 한 번 꺾였던 인생이 다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또 꺾인다면, 이번에도 또 떨어진다면 나는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이 무리수를 두게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은가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날몰래 수근거리기도 하며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은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애써보지 않나요? 사실은 내가 인정받는 문제와 그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는 어떤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화살을 타인에게로 돌리고 있지 않은가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을 다 뺀 채로 인간의 내면 심리와 인정 욕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영화를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김재규도 차지철도 이유락도 다 대통령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인정 불안이 묶여 살았던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봐도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사람을 그렇게 인정 불안을 에너지로 삼아서 충성 경쟁을 시키게끔 만들어서 결국 그들 모두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정 불안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그 속에서 충성 경쟁하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인정이 예수님에게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은 상한 갈대같이 살인자여 간음한 사람으로 꺾여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인생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스스로 지쳐 자괴감에 쓰러져가고 있던 제자의 인생의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한 갈대처럼 상처받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꺾여서 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더 이상은 살 소망이 없고 기력을 다하여 버틸 수 없는 사는 것이 고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끄고 싶은 내 인생의 불길을 하나님은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부어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인정 불안에 힘겨울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내면에 있었던 그 불안함의 실체는 미래 불안입니다.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을까? 그 불안.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정 불안의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 가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벌어진 일들, 되어진 일들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 가인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돌이킴으로 그를 일으키고 싶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는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때 가인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이 없는 인생, 밭을 갈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는 거둘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의 죄벌이 내게 너무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미래 불안입니다.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열심히 살면 그래도 살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내 부모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땀은 정직하다는 생각 속에 열심히 땀 흘리고 쓰고 애쓰면 지금보다 나은, 내 부모보다 나은 인생을 살 것이라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와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정서 가운데 하나는 노력한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입니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만연해지기 시작하면서 한순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은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엔조이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인생을 봅니다. 15년 경력의 신천지 추적자라는 별명을 가진 변상욱 전 CBS 대기자가 있습니다. 지금 YTN에서 앵커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분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를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으로 4가지 요인을 분석해 내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뽑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자기 효능감이었습니다. 의외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겪은 상태에서 나고자다, 분발해라라는 등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있다. 신천지는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든다.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허황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간 개인은 본인이 속고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한다. 집단 행동 속에 집단 체면에 빠지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자기 효능감을 느꼈던 그 짜릿한 순간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미래 불안을 이용해서 허황된 희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분석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좀 강한 카리스마적인 독재적 리더십에 사람들이 끌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자유를 느끼면서 거기에서 제공되어지는 거짓된 내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에 혼돈하게 되는 거죠. 20대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신천지에 진입하는 수가 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30대에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그곳에서 일부의 소수의 리더십의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30대에 들어가는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떠나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거짓된 희망의 실체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어째 이것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막 돌진한 아이를 보면서 시집보내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 교육에 목매는 이유의 핵심도
미래 불안 때문이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해져 있지만 조만간 또 터질 부동산 문제의 핵심도 결국은 미래 불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불안함 속에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사서 내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이대로 있으면 계속 뜀박질하고 나는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함이 끊임없이 자극되어지면서 준비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고 내몰리게 되는 인생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인생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와 희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심음과 거둠의 열매로 우리에게 열려지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심음 없이 저절로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가시고 내일을 열어가시는데, 그것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땀과 눈물로 흘린 그 씨앗을 사용하셔서, 오늘의 심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일이 불안할수록, 미래가 불안할수록 허황된 가짜 희망에 속으며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땀 흘려 힘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땀과 눈물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내일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인정 불안에 오늘도 힘드시나요? 아니면 미래가 너무 불안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 가인은 순교 불안. 어떻게 제목을, 타이틀을 붙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어폐가 있는 말인데 이 표현을 써봤는데요. 왕따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 순교 불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다 순교자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순교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나만 소외될 것 같은 그 불안감, 그 내면의 깊은 불안감. 본문 14절에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지었던 죄의 자기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가인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돌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를 찾고 그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었어요.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내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니까 내가 주의 낯을 볼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내 목숨만은, 사람들이 다 나를 살인할 거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은 하나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나를 갉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내 인생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불시한 저시한이라는 말이 있죠. 모학대사가 이성계에게 했다는 이야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이야기. 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 수준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늘 사기치고 늘 뒷돈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을 늘 저렇게 뒷돈 받고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늘 누군가 그 사람 없는 데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수근거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 없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또 나에 대한 무슨 수근거리는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불안해한다는 이야기처럼.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인정불안에 못 이겨서 동생이 나에게 어떤 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의 인정불안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누굴 믿으며 살아가겠어요?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다라면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될 수 있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죽일 거라고. 나는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만 내 주위에 가득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인생을 갉아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 순교 불안의 순교적 컴플렉스. 목회서신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혐오와 공포는 쌍둥이처럼, 아니 어쩌면 하나예요. 요즘 전염병 앞에 불안하나요? 진짜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죽을까 봐 불안하시나요? 물론 기저질환이 있고 연로하신 분들은 바이러스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정상입니다. 어제도 아버님 댁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신문을 보고 전화를 드려서 상황도 여쭤보기도 하고 밖에 나다니지 마시라고 부탁도 드리고 통화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소에 건강에 좀 약점이 있는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 확진자라는 낙인이 두렵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보다 더 두려운 게 확진자가 되어서 내가 지난 며칠 다녔던 동선이 온 천하에 공개되면서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들고 세상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어쩌다 보니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되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 살다가 감기에, 코로나가 감기잖아요, 걸렸을 뿐인데 확진자라는 낙인이 씌워지면서 이 세상에 살지 말아야 될, 우리 동네에는 없었어야 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내가 그런 인물이 될까가, 이게 가장 두려운, 이게 가장 무서운 우리 내면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 아닌가요? 텔아비브 공항을 향하는 버스에서 급하게 모바일 방구를 하면서 제가 가장 불안했던 게 뭘까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그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전쟁 때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지금 이 순간 떠날 그 비행기가 없을 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얼마든지, 굳이 이스탄불을 경유하지 않고 파리를 경유하고 런던을 경유해서 하루 이틀 일정을 더 추가해서 핑계 삼아 여행을 다 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곳을 떠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 불안의 가장 깊은 곳에는 교회에 대한 염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런지. 많은 분들이 불안한 시선을 뒤로하고 떠나온 여행이 제대로 맞춰지지 못하고, 여행팀들이 이스라엘 어느 곳에 며칠 격리되어서 귀국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닐지, 교회는 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또 누군가는 어떤 소설을 써내고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지 순간순간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기우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불안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인정 불안, 미래 불안, 아무도 나를 돕는 이 없는 것 같은 순교 불안에
힘겨운 순간을 보내나요? 바로 그 순간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근원적 불안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쌓은 성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스스로 쌓은 성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불안해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정불안의 동생을 죽였던 사람, 내가 심어도 땀 흘려도 땅을 갈아도 거둘 수 없다는 미래의 불안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갉아먹고 죽이기만 할 것이라는 그 순교자적인 불안감에 휩싸인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 지켜줄 거라고 말하잖아요. 너를 누군가 공격하고 그러면 내가 7배를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내가 표를 주겠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만 내가 표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가요. 노 땅으로 떠나가요. 그리고 스스로 그곳에서 성을 건축해요. 영어 성경에 시티라고 번역이 됐어요. 캐슬이 아니라 도시를 만들어요. 스스로 그것이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이름 지어요. 에녹이라고. 에녹이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에녹이라는 개벽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지키고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건축한 이 도시를 통해서 이 불안을 지키고 극복하며 살아가겠다고, 이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 문명들이 꽃피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순교자적인 컴플렉스 속에 힘을 갖고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가인을 위해서는 7배에 버리지만 누가 나를 공격하면 77배나 내가 갚아주겠다고 소리칩니다. 왜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면 소리칠수록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 불안하니까 저렇게 소리치는 거라고. 불안하니까 저렇게 더 큰 소리치는 거라고. 누군가 나 공격하면 내가 77배나 복수할 거야. 그만큼 원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만큼 불안한 거잖아요.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성을 쌓는데, 도시를 높이 쌓아 올리는데 거기에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인정불안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끊임없이 충성 경쟁을 하면서 인정받기에 몸부림침을 칠수록 더 불안할 뿐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쌓고 모으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할 뿐이에요. 누구도 나를 돕는 이 없어. 내 스스로 나를 지킨다고 힘을 키워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높게 쌓아올린 도시의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이 주신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가장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광야에 대한 경험입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멀리서 보면 분명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들어가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광야에 피할 바위가 있고 머물 동굴이 있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여 있고, 그곳에 바위너구리와 사슴이 살아가고 있고, 그곳 어느 곳인가 어느 숲을 너머에 쉴만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저 아래 깊은 곳에는 또 시내가 흐르고 있고요. 광야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신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도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함께했던 한 분이 돌아오고 나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서 1차로 먼저 출발하게 된 분들은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랜덤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예약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예약이 걸린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낯섭니다. 나는 늘 남겨져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도 다른 분들은 저 뒤쪽 자리가 배정이 되는데 자기는 앞쪽에 조금은 그래도 편안한 자리가 좌석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닌데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늘 뒤에 있었는데 나는 늘 남는 자리가 겨우 내 자리였는데 내가 왜 이러지? 자기 자신이 낯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항상 나에게는 첫자리였다고. 부모 형제에게 늘 뒷자리였고 늘 남겨진 인생이었던 삶의 모습.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당신의 딸의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고 살피고 계셨고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귀국해서야 알았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부터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늘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에게인데 하늘의 교회 팀이 이스라엘에서 못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비롯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위 분들에게 긴급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제 날짜에 제 시간에 못 들어오면 안 돼요.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셨고 계획된 일정을 마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저 내면 깊은 곳에 더 깊은 불안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요? 인정받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주변을 돌아봐도 나를 돕고 힘이 되는 사람보다는 기운을 빼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 자기 성체를 쌓아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믿을 거는 다 자신밖에 없다고, 그럴 때일수록 믿을 것은 피부치밖에 없다고 스스로 성체를 쌓아올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사방이 열린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성체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2장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불안한 세상을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불안한 세상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오늘도 지쳐가지만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묶여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버티고 견디게 하시옵소서.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런지,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을런지, 나는 공동체에서 여전히 소외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 원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더 높이 스스로의 성체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함의 깊이만큼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 속에, 주의 호위하심 속에, 주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불안한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만을 믿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